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의 그 원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희들 하여금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우리가 정말 빼앗긴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제는 알게 하시고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통치하는가, 그 원리, 그런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계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사탄이고 우리들은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세상 속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 고센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센 땅에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어서 저것들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 온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거센 힘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 잘 안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내한테 프레스를 가하잖아요. 계속 압력을 주면서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이라는 큰 권력을 갖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을 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쫙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세상에 퍼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지배, 세상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 넓고 볼 것도 많죠. 그러니까 TV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딱 보면은 먹방, 먹는 거,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노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 나는 살얼이었다. 청산의 살얼이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에서 약속키고 이래가 자연하고 더불어 사니까 내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 들어온 지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도사같은 행동하면서 기체조하면서, 그죠? 아니면 뭔가 도사 같은 풍모를 이렇게 풍기면서 도인 같은 풍모를 풍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나도 말년에는 산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래,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뭔가 모르게 세상 속에서의 다른 꿈을 꾸게 만들어요. 세상 속에서. 안 그러면 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내가 한번 돌아가야겠어.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뭐 보미다 삼각지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인카의 제국 무슨 하면서 막 세상 문명을 막 돌아보고, 알면 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비밀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그거 재밌잖아요. 아주 재밌거든요. 사실 그런 게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으로 자꾸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
은근히 우리도 좀 알고 싶다, 그죠?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만약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혹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에덴 동산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그죠? 딱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 중동 지역으로, 근동 지역으로 가가지고 에덴 동산 발견하러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마 이쪽 지역에 아마 에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이 불하연금으로 이 에덴 동산을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 찾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마음,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속에 에덴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시내산, 여러분들 시내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시나이 반도 속에 있는 시내산. 우리가 이렇게 시나이 반도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여기가 시내산. 지금 보통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화설이 이제 좀 뒤바뀌어요. 시내산 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시내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시나이 반도에 있던 그 시내산이 아닌가? 그럼 이게 뭐지? 와, 그래서 이제 막 책 쓰신 분들 막,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발견이나 이런 걸 막 따로 들어가서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이게. 조금 학술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줌마들한테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밌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내 산이 밑에 있던, 위에 있던, 사실 그게 중요할 것 같으면 성경을 지도로 그렸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았으면 아예 옛날에 지도를 그리고 옛날에 어떤 걸 해가지고 성경책 속에 팍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으로, 그림이 아닌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눈에 보이는 시청각이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소리 듣는 것. 하여튼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만족하고 혀것을 만족하는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사람들이요, 많이 옛날에는 어디 외국 나가는 게 큰맘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나라는요, 제주도 가는 돈이나 일본 가는 돈이랑 차이가 없어요. 제가 후쿠오카를 가봤는데 가가지고 그냥 조그만한데 이제 호텔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5만 원 하면 되거든요, 하루에. 제주도 가도요, 아무리 안 줘도 5만 줘야 돼요. 그래 먹는데 제주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주도 칼치 있다 말하면 14만 원. 4명 먹었는데 우리 가지고 가지 있잖아요. 이 칼치 한 마리 굽어주는데 14만 원, 14만 원, 4인 가지고. 후쿠오카나 있잖아요. 하카타 지역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14만 원 안 해도 있잖아요.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보다 일본 가자.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가는 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왕복 15만 원이면 되거든요, 비행기가. 15만 원.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내가 보고 즐기고, 괜찮네. 이번에 내가 이쪽 지역 갔으니까 나는 이번에 이쪽 지역 한번 가보고, 이번에 내가 남쪽에 왔으니까 이번에 내가 북쪽으로 내가 홋카이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열리면서 보다 싼 가격에 더 많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엉덩이 붙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얼빠진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건 얼빠진 일이다. 얘들아, 우리는 보다 이 넓은 세상을 체험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좁은 세상에 있으면 되겠니?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그죠? 또 어디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좋은데 많이 한번 가보면서 너희의 세상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삶이 지금 우리의 어린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한테 그거는 되게 사치스러운 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흐름에 내 마음이 젖어져 들어가서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이다.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루 10장 읽으면 어떻게 10장씩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10장씩이나 했습니까? 어떤 분 한 장이라도 읽으면 다행인데 저는 성경 표지도 못 넘기는데 그래가지고 어플 받아가지고 그죠? 어쨌든 핸드폰 딱 보면은 성경 구절 하나 탁 떠오르도록 해놓은 거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럼 딱 하면 오늘의 말씀 하면서 그 말씀이라도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 급하면요 통과, 패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정작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살고 사실 좀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찾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그냥 만들어졌겠냐는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과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점점 빠르고 편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미국 간다 그러면 한 석 달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다가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있잖아요. 적응 못해서 가다가 죽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라져도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 지금은요. 아시아나항공 직항을 타니까 인천에서 12시간만 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세상에 있습니까? 이 동쪽에서 저 서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12시간만 가요? 기가 막힌 세상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비행기도 일단 조금 있으면 더 빠른 비행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더 빠른 비행기가 나오면 13시간을 딱 잘라가지고 그냥 9시간, 6시간 이렇게 가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하루 생활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광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환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론가 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고 그죠? 유럽 패스 떼가지고 기차 타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결국은 돈이 몇백만 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비행기 값이라고 뭐 하고 일단 먹고 자는 거 최고 싸구려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단 나는 뭘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빠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돈을 그리고 벌고 그리고 내 여가를 충분히 즐기자 하는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돈을 어느 정도 벌면요. 옛날에 돈을 모은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젊은이들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벌어서 내 집 마련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그런 개념을 가졌지만 지금의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그 돈을 벌어서 내 여가를 즐기고 내 삶을 즐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웬만한 아이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커서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눌리고 아버지한테 눌리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못했던 거 내가 나중에 내 20살 마음 돼봐라. 내가 다 할 거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좋은 것은 결심을 잘 안 해도요. 나쁜 것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는 확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처럼 우리가 다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삶이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프잖아요. 이런 게 사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우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쁜 세상에 다 묶여져 들어가고 이 힘든 세상에 다 묶여져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원 안 가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뭘 배우더라도 우리 부모 세대니까 애들 보고 난 이거 배워, 이거 배워, 이거 배워, 이거 배워. 그래서 아유 너 피우고 다 배우는 거야. 그래 막 배우는 거야. 배우면 다 좋아, 배우면 다 좋아. 그러니까 그저 국어 뭐 보통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과학 학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영어 보통은 영어 학원 25만 원. 그죠? 뭐 수학 학원 25만 원, 하루에 50만 원. 애 둘이면은 5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딱 돼버리잖아요. 돈 벌어라. 집거리만큼 벌어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또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푸시하는 거는 남자들은요. 회사 가서 직접 가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요. 돈 적게 번다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세상이에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 좀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면에 딱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사람들 속에 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돼 있으니까 또 뭐야? 이제 여가를 즐기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뭘까? 어제 제가 어떤 사무실 개업하는 데를 제가 갔었어요. 제가 개업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힘들게 그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편 127편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잡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수고의 떡을 먹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뭘 줘요? 잠을 줘요. 무슨 잠? 사랑하신 자한테 평안함의 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맨날 수고의 떡을 먹지만 그이들 답이 없어요. 어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사장님, 왜 사업하세요? 그랬어요. 왜 사업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왜 병원 하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답은. 왜 병원 하세요?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지금 아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돈을 안 벌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왜 사업하세요? 그러세요. 돈 벌기 위해서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한테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돼요? 못 벌죠? 하나님이 그 힘을 주니까 돈을 버는 거죠. 간단한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돈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셨으니까 돈을 벌고, 돈을 벌 수 있는 능을 못 줬으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진짜 돈 잘 버는 분들은요, 보면 딱 길 가다가 보면 요거 하면 요런 사업을 하면 요런 거 하면 돈 벌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돈 벌어요. 희한해요. 돈 버는데 귀신들이 있어요. 눈에 딱 보면 돈 벌 수 있다,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눈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셨어요. 안 그래요? 근데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같은 그런 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지식, 힘 이런 걸 주지 않으셨다면, 만약 내가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동안 머리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미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우리 박 특사님 보험회사 좀 나가다 교통사고 탕 그냥 살짝 탁 부딪혔는데 머리를 탁 박았어. 그 다음에 띵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도 못 나가, 집에서 이러고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사업은 이미 실패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양에 한 군데 되고, 자기 원래 부산에 사업체 2개를 가지고 있대요.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럼 세 번째 되는데 여기는 동업하고 2개는 자기 거고 여기는 이제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점점 확장시키고자 늘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다 하십니까? 이 자리가 맨 첫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업장의 주인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부터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이 사업장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직장생활을 해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짧게라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내 직장으로, 하나님을 내 사업장으로, 하나님을 학교로, 하나님을 내 가정, 내 집으로 끌어모셔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안 그래?
근데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그래서 바쁘니까 하나님 잠시 살짝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뭐 기도하시나요? 혹시 하셨어? 기도하시고 하시죠? 네. 그래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정말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시간에 9시 반에 만약 문을 열면 9시 가셔가지고 뭐 다 준비하지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인이 되주셔서 정말 여기를 지켜달라. 그리고 저와 함께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로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부가 왜 과부입니까? 지켜주는 자, 보호자가 없으니까 과부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등달같이 자기 남편이 딱 서 있으면 누가 과부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으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감히 건들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이 만들어지면 우리 굴곡이 없어요. 이렇게 매일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만 예배하는 예배 삶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어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잘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찾고 부르면서 내가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잠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이 24시간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을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 삶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예배가 아침에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 그렇죠?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그런 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아침에 애들 학교 갔을 때 딱 가가지고 있잖아요. 책보다 딱 피고 이거 딱 나 아니다. 너 그건 잘못됐다 그랬거든요. 학교 딱 가면 성경을 탁 펴고 성경을 읽고 네가 교과서 읽게 되면 너 영혼의 진정한 교과서는 성경이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학교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루의 학업을 너는 시작하는 거다. 이게 초, 중, 고, 대학생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누가 나보고 아유 저 예수 믿네. 상관없어. 나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주님도 날 부끄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귀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세상의 힘에 짓눌리도록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화끈하게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마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귀는 흙을 먹어요. 배는 아니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배가 신이에요. 배가 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마귀의 역사 속에 딱 들어오면요. 내가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요.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자식이 잘 먹는 거 보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있잖아요. 뭐 없습니까? 꼭 내가 먹어야 내가 부릅니까? 예. 내가 안 먹는데 내 자식이 밥을 잘 먹어요. 그러면 네 먹는 거 보면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내 일상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일상의 삶. 내가 먹어야 배부른 사람은 똑돼지죠. 내가 먹어야 배부른 사람은요 생각이 미천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내가 먹어야 배부르지. 그러나 이미 사고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 제가 맛있게 밥을 먹어요. 고기를 샀는데 돈이 없어서 고기 요만큼밖에 안 샀어. 그래 툭툭툭 썰어가지고 불에 탁 구워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드세요. 근데 아버지가 안 먹으면 애들이 안 먹으니까 한 입 먹고 나머지 탁 해가지고 애들 밥에다 탁 얹어주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나도 먹고 싶다 이랬을 건데 근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니까 내 자식이
이 밥을 한술 떠가지고 그 고기가 딱 얹어지고 입에 딱 들어가는데 내가 먹은 거 같이 배가 든든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진실로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자식한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퍼져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가지 안 그래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자들한테도 그런 삶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먹어도 저 사람이 먹었는데 배가 부르고, 저 사람이 먹었는데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만족한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는데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전문가께 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번에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거예요. 네 배가 불러야 돼. 네가 돈을 벌어야지. 네 손에 돈이 있어야지. 네한테 건강이 있어야지. 네한테 없으면 다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건강제일주의. 건강이 최고야. 건강. 그죠? 건강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다 끝난 거죠. 건강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살아있는 거지만 건강이 있어도 주님이 아니 계시면 나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만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맨날 건강 말 안 하면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잘 챙기세요. 이건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좀 챙겨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챙겨 예수님 탁 옆에 끼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건강 챙기세요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우리는 챙겨드려야 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건강 챙기세요. 그럼 아유 그렇죠. 비타민 C, 비타민 좋은 비타민. 좀 열심히 먹으면서 우리 건강 챙기는데 내 영혼의 건강은 그렇게 안 챙긴단 말이에요. 진짜 챙겨야 된다. 안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확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진짜 만족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이것이 뭔가 만족이 되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그 영혼의 만족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만족을 퍼뜨려나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내 만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만족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만족이 일어남으로써 보이는 세계까지 만족이 흘러나가는 것.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족 안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만족. 그러니까 밥 먹어서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못 받으면 절대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이 옆구리예요. 허전해. 항상 이게 허전해요. 내가 밥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영양제를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삶은 다 좋아. 근데 뭔가 옆구리에 딱 여기에 화장한 게 들어왔어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항상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이 허전함을 갖고 왜 이렇지? 그러니까 자꾸 밥을 찾는 거예요. 내 속이 허전한데 이게 배가 고파 허전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뇌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네 영혼이 지금 허하다. 그러니까 네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영이 뇌한테 신호를 줘요. 그러면 신호를 주면 이 뇌는요 그걸 트랜스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뭘로 느끼게 하냐면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변환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밥 먹어요. 내가 먹은 지 내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프네. 또 먹어요. 근데 사람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또 먹어요. 사람들이 이런 때가 꼭 한두 번 와요. 밥을 먹어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 먹은 지 뒤돌아왔으면 또 이상하다. 좀 먹었는데 왜 이러지? 또 먹었어. 또 배고픈데 이제 배가 많이 불렀는데 괜찮아. 그래서 좀 시간 지나니까 또 배가 고파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뇌한테 신호를 줬는데 뇌가 이게 잘못 변화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깨닫고 영혼의 만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위대한 하늘의 힘,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이 하늘의 큰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면서 이 속이 채워져 나가는 이걸 해야지만 내 영혼의 만족이 바깥으로 확 퍼져나가면서
이 세계가 완전 빛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돼요. 이런 거 안 되면 집이 안 돼요. 우리 집 구석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집이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재미가 없고 다 지각각이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재미없다. 집에 들어가도 재미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면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덤파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자식도 떠나 누구도 떠나 다 떠나 나중에 보면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몸뚱아리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요. 처음에는 마음이 떠나고요. 두 번에는 몸이 떠나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떠나봐요. 그러면 몸이 붙어있어요? 징그럽죠? 싫어요, 사람은. 내가 마음이 떠나서 부부지간도 마음이 떠나버리면요. 같이 붙어있는 게 자체가 싫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마음이 통하면요.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타깝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애틋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빨리 네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이 떠나면 아무리 붙어있어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가 서로 한 묶음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 받으면 좋은데 다 받을 수는 없고 집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이 성품이 아주 빛이 나게 되거든요. 이 속에서 좋은 성품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좋은 성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데 저 사람이 변화되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는 맨날 나한테 빡빡 대들더니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네. 저 사람이 옛날에는 뭐 이 부분에서는 꼭 얘한테 팍 찔렀는데 지금은 안 치르네. 이 부분에서는 확 끌었는데 지금은 안 끌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저거 한번 딱 건드렸다 하면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건드려도 난리가 나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네. 그리고 이상하다. 왜 변화될까? 자꾸 그런 궁금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지나는 거예요. 지나도 조금 하다 더 말겠지. 이라고 있거든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근데 안 말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됐구나. 인정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나가요. 1막이 끝나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2막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좋은 것도 전염되고 나쁜 것도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전염되고 나쁜 것도 전염되니까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 역사를 만들어 전염돼요. 그 사람도 그 좋은 세계 속으로 그래 나도 저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안 되나 하는 이런 열망들이 이 속에 싹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단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받으려면 하늘 문을 열려면 하늘을 향해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말했던 그 만족의 삶은 깨지고 하늘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족의 세계가 열린다. 뱀의 만족이 아닌 하늘의 만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의 세계로 뱀은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 하나가 살면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아라. 다 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딜 가든지 간에 빛이 되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셔서 다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껏 배가 땅에 붙어가 다녀왔던 이 배가 이제는 내가 내 마음과 눈을 하늘을 두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의 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애통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 탁 내려오면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이렇게 만져주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되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는 흙을 먹는다고 했거든요. 뱀은 흙을 먹을 진이라고 했어요.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그죠? 뱀이 이렇게 나가서 또 흙 찝어먹고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생쥐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뭐 지구다 때는 더 큰 놈. 그죠? 어린 왕자에 보면 보아뱀이죠. 보아뱀이 와가지고 코끼리입니까? 내가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그죠? 이게 뭐지? 모자인가? 그런데 아니에요. 그죠?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진짜 뱀이 잡아 먹는 거예요. 코끼리도 삼킬 만큼 큰 뱀. 그러니까 뱀은 특징이 뭐냐면 씹어먹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삼켜서 위장에서 소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뱀은 처음에 야금야금 어떻게 들어오냐면 머리든 다리든 딱 잡고 쑥 당겨, 쑥 당겨, 쑥 당겨, 쑥 당겨요. 그리고 쑥 당겨서 나중에 확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처음부터 확 이렇게 먹진 않아요. 잡으면서 확 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뱀은 대단한 지략가라는 거예요. 대단히 모략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가 우리한테 들어와 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다리 살짝 걸쳤는데 이 다리 하나가 빠져들어가면서 내가 온몸이 다 빠져들어가게 돼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요 그냥 확 우리 몸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잡아 삼켜버려요. 근데 잡아 삼켰는데 이렇게 벌리잖아요. 뱀이 벌려서 확 집어넣는 거예요. 확 당겨놔가지고 확 빨아 자기 손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은 흙을 먹지 않고 육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왜 흙을 먹는다고 했을까? 그것은 마귀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영혼을 잡아먹는 거예요. 먼저 혼을 잡아삼키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삼킨다. 마음이 하나님적 사상이 아니라 마귀적 사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하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이제 원수가 되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서로 나중에 싸우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요 뱀의 후손은 용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용과 예수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용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뜻을 다 깨뜨려버리고 또 뱀은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디어 오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술책을 벌이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을 늦도록 만들어내는 장애를 앞으로 성도들한테 많이 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복습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여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벌이 나와요. 자 죄를 지으면 뭐가 나오냐면 죄를 지으면 벌이 오죠. 죄를 지으면 벌이 와요. 항상 그래서 죄를 지으면 형벌이 온다. 형벌이 와요. 형벌이. 항상 죄를 지으면 형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뱀한테 왔잖아요. 왜? 뱀이 제일 원인이잖아요. 원인 제공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제일 센 놈, 세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형벌이 다르거든요. 형벌. 죄의 값이 있어요. 죄는 값이 있어요. 값이 100이면 형벌은 뭐냐? 고난 혹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얼만큼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 값을 치르니까 끝나는 거예요.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회개만 하면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해졌습니까? 고난이 안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사실 많이 당해야 돼요. 온갖 일들이 다 와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어릴 때부터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고난 당해야 될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어릴 때부터 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내 발끝까지 죄를 짓고 살아왔다. 머리로 죄를 지으면 고난이 어디로 와요? 글로 오겠죠.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와요? 머리로 오겠죠? 다리가 잘못됐어요. 다리가 잘못됐어요. 어디로 올까요? 머리로 오겠죠? 왜요? 네. 항상 모든 것은 머리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고난이 와요. 제일 먼저 와요. 거기서. 머리. 그러니까 머리, 마음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죠? 마음하고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머리에서 생각이 되고 이 생각을 주관하고 움직이면 정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마음에서 여기에서 움직이면 마음, 여기서 움직이면 정신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같은데 작용을 여기서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사실 다 마음이다. 이거 좀 더 우리가 뭐 한자로 보지만 혼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 개거든요. 그러면 머리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몸이 아파서 고난이 아니고요. 머리가 아파서 고난인 거예요. 사실 머리가 힘들어져요. 머리가 막 묶여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요. 이런 것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몸이 아파서 고난이고 뭐 사고 나서 고난이고 뭐 애들이 집 나가서 고난이 아니에요. 잘 봐요. 애가 집 나갔어. 마누라가 집을 나갔네. 뭐가 이 문제가 생겼네. 그러니까 어디에 타격이 와요? 머리와 마음에 타격이 거죠. 그래서 머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인데 마음의 괴로움이 실제적인 현상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그저 증상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증상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장기가 몇 개가 있냐면 심장, 간, 허파, 그죠? 크게 가슴에 요래 가슴에. 그러니까 사람이 심장이 안 좋아져요. 육체적으로는 간이 안 좋아져요. 사람이 타고난 체질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심장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간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허파가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쓸개 뭐 이런 거 식이지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격이 와요. 오늘 쓸개에 뭐가 붙었네요. 그죠? 뭐 이래가 쓸개 띠내야 된다고 뭐 이런 것도 요즘에는 뭐 그냥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눈이 안 좋아져요. 눈이 안 좋아져요. 귀가 안 좋아져요. 코가 안 좋아져요. 목이 안 좋아져요. 이렇게 약한 부분부터 오는데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죄라는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반드시 치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정신적으로 멘탈이 붕괴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멘탈이 딱 붕괴되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럼 이게 고난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고난이고 내 죄의 값을 갚아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멘탈이 붕괴 안 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그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차분하게 대처하면 그 사람이 이미 고난 통과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보통은 어떤 이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마음에서 벌써 두려움, 염려, 괴로움, 고통 이게 마음에서부터 막 시작된 거 머리가 뒤죽박죽 막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이면 100, 50이면 50 정확하게 치료해야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치료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한 번씩 사람들이 무릎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뭐가 아파요.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아파요, 뭐가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뭐 많이 쓰면 그렇고 운동 안 하면 그럴 수 있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두 다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 걸어갈 때는 이 두 다리를 칠 때가 있어요. 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원사님인데 그분은 몸이 두둥해. 그래 좀 두둥해요. 병원에 갔더니 무릎이 안 좋아요. 날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권사님 먹는 거 좀 줄이고 좀 어려운 말이죠. 먹는 걸 좀 줄이세요. 전혀 드시지 마세요. 하시고 뭐 좀 먹는 거 이걸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권사님이 맨날 아프다 힘들다 맨날 징징거리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사님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당 청소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당이 200평 정도 되거든요. 200평 청소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청소하려면 다 버려니까 일단 화장실하고 이렇게 저 로비하고 이런 거 좀 청소하세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하고 이틀 하다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덜 넘어가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저는 제 속으로 그랬어요. 저 권사님이 다리 낫기는 어렵겠구나. 결국은 이거 만져졌어요. 한쪽 다리 이거 만져라고 또 이거 만져라고 두 개를 했네요. 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을 조절하거나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도 살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도는 좋고 몸은 비는 거죠. 살 빼라 피도 안 빼고 입맛이 너무 좋아서 먹다 안 된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맞았는데 돈 많이 들더라고요. 두 개 하는데 1,000만 원은 드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하나 하는데 뭐 몇백만 원이고 또 한쪽 하는데 얼마 더 지나서 또 한쪽 해야 되고 좀 싸게 하면 600만 원, 800만 원 정도 쏘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또 무슨 1,000만 원 들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다 병원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제대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보는 사이에 내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아도 그 값은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내 영혼의 죄, 마음의 죄가 만들어지면 틀림없이 그 값이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죄인이 안 되죠. 교도소에 그죠? 재수자들이 있거든요. 재수자들이 들어가서 너는 징역 1년 6개월 딱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기간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너 그 속에 들어가서 반성하면서 다시 사회에 나올 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너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년 6개월 살다 딱 나오면은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회생활 해도 되죠. 근데 죄인은 뭐예요? 격리 수용하잖아요. 죄인이었어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년 6개월 내가 살고 나오면 내가 일반 민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내가 죄인일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절대 없습니다. 나는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백날 말해도 절대 입하고 마음은 달라요.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이 감옥 속에 갇혀와서 내 자신이 억눌려 있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야지 이 형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의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야 되고 의, 일본어는 의, 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왜? 오름이 있어야 뭐가 없다? 형벌이 없거든요. 형벌이 없어야 고통이 없거든요. 고통이 없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은혜가 이거라니까요. 죄의 값을 갚아 나가서 죄로부터 격리되었던, 내가 죄인으로서 세상에서 격리되었던 내가 죄값을 다 치러서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원리,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격리된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쳐다보잖아요. 왜 쳐다봐요? 빨리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이 옥에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슬픔에서, 이 힘듦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건져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거든요. 깨달으면 내가 아는 거예요. 맞네. 내가 맞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의라는 세계, 이 의라는 세계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내가 무지함 때문에 불의가 와서 내가 범죄했고 이 범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두어진 삶, 현물에 이 고통을 내가 받게 되었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하나님을 알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정확하게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의를 위해서 읽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내가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알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내가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모름의 세계로부터 내가 화끈하게 벗어나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또 많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들어가서 깨닫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도 또 주님이 때로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죠? 계시해 주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짝이 잘 맞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값을 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고난당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러세요?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마음에서 찌푸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화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나는 신경질 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나는 마음에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자유롭고 천국입니다.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죠?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좋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또 본성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옛날에 내하고는 다른데 옛날에 내가 다 죽고 내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실제로 그래. 우리가 부산에 누가하고 얘기했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우리 저 구목사 아닌가? 그래 부산에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그분은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탁 외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맨날 아침 이걸 다 읽고 일어난대. 그래도 생활이 안 바뀌었대요. 아침마다 그걸 묵상하고 아침마다 그 말씀을 외우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서 1년 반 만에 자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우리 집이 천국이 됐습니다. 우리 집 양반도 목소리 크고 나도 목소리 큽니다. 경상도 사람 목소리 크거든요. 맨날 싸우고 맨날 싸우고 빠바박 하고 그래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천국입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품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뵀을 때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비밀, 내 속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속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 근본 원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할까? 이런 말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무지해서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이 무지가 엄청난 죄를 짓도록 만들었구나.
내가 몰랐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고 결국은 내가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내가 수많은 고난, 고통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얻게 하세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죠? 그리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누구냐?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 깨닫는 거예요. 죄는 뭐냐? 의는 뭐냐? 그죠? 이런 것들을 싹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확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 자기를 확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몇 그때 효자가 난다는데 저는 그 말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두둑했으면 저는 그 말 안 믿었을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니까 하나님께 효도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기 확립이 돼요. 자기 확립. 자기 확립이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쉽게 바뀌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확립이 있어야 돼요. 자기 확립. 그래가지고 이런 죄의 근거를 갖고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은혜로 사는데요. 근데 목숨 높일 필요 없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야지만 진짜 은혜로 살아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요, 죄의 형벌이 있다는 거, 죄의 값을 반드시 고난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은혜가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는 불티가 위로 흘러가면 될 것이다. 인생은 다 고난을 위하여 뭐냐?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다 가두어져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원죄 안에 딱 가두어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죄를 짓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는 밝힐 줄 알아서 엄마 때리고 밝힐 줄 알아서 딱 지금 내 있다 여기 있다 이거 하면서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빡빡 치면서 딱 나오면서 하면서 걔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세상 내가 왜 살까? 그래서 조그만한 구멍에서 이만한 거리가 나오려고 하니까 얘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막 빠져나온대요. 그래 막 우는 거예요. 아, 얼마 안 돼요. 또 공기 딱 쳐. 까기비가 공기 딱 쳐가지고 속에 있는 거 빼내고 딱 치고 그저 울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가 나와가지고 지한테 조금 안 맞으면 울기 시작해요. 이 아이는 지 기분 좋을 때는 또 웃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고 얘가 나보고 웃는다. 예뻐라 왜 예뻐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야가 조금만 뭐하서 익수 털리면요 울기 시작해요. 왜 이 밑에 보니까 똥을 안 싸고 오줌 났었는데 왜 배고프나 하지마 헤헤헤 감사. 누가 애를 보고 천사를 그랬습니까? 천사예요? 저는요 애들을 가만히 제가 봤거든요. 가만히 보면서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어디 있어요? 다 척키 척키 아십니까? 네. 사탄이 있니까 그렇게 해서 칼잡이 아니 얘네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클 때까지요 첫날만 내가 쳐다봐도 이기적이에요. 얘네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이기가 똘똘 뭉친 애가 될 거라고요. 안 그래요? 지를 위해 주지 않으면요 그냥 막 마트에서 막 들어 넘어가고 하면서 꼭 바퀴벌레 까디비 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애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 막 나가 사자 그러니까 막 또 주위에 사람들 다 보니까 막 엄마가 막 얼굴이 네발이 질려가지고 나 사준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애는 이래서 내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장난감 가서 탁 뜯고 오잖아요. 사랑스럽죠? 한계나 사랑스러워. 또 엄마가 하락하는데 합니까? 집사집에 딸내미 둘이는 집사 시키는 거 네 어머니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묻지 마세요. 뭐 집사님은 뭐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집에 갈 때도 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손하게. 그래요? 그럼 집이 천국이죠. 맨날 보면은요, 너가 내 말도 안 듣고, 애들은요, 보면 또 맨날 내 말 안 듣고, 서로가 내 말 안 듣는다고 난리네. 죄인의 세계죠.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 나가요? 다 교회 나가잖아요. 근데 왜 그래 살아요? 그 문제죠. 왜 그래 사는지, 왜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이 세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세계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아웅당 살면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다들 내 새끼는 괜찮은 애야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새끼든 네 새끼든 다 하늘 아래 죄인.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다. 어릴 때부터 얘는 착했어요. 착한 애 있어요. 좀 애 덜 미기면 착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사부자 지 혼자 있으면서 뭔 짓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편하면 착한 애고 날 괴롭히면 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다 내가 편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아이의 정신과 마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아이는 진짜 의인입니까? 아니거든요. 죄인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고통이고 가방 올려매고 가는 게 고통이에요. 조그마한 요만한 애인데 요만한 애가 그죠? 어머니도 얼마나 가방을 지덩치 많은 거 탁 흘러면 학교 가. 그래도 학교 가는 거 여자애는 참 인생은 코로나를 위해서 났다더니만 저걸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확립시키는데 이 원리를 못 깨닫는 사람은 절대 자기 확립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이걸 절대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으로 힘을 받는다. 네가 육으로 죄를 지으면 육의 힘을 얻다.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이 원리들을요,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시기하고 마음으로 미쳐가고 막 이래 나가면요, 나는 똑같이 그 죄를 받거든요. 다른 사람, 이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내가 했는 것보다 꼭 2배로 해줘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도록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저 사람 무시했더니 내가 이 사람한테는 무시를 받는구나. 내가 마음으로 교만하게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 막 짓누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막 하는데 내가 저때 저 사람의 마음을 이제서야 내가 알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인생 속에서 그런 거 배우셨죠. 그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죄의 형벌이 있고 형벌은 고통인데 이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하나씩 얻어나갈 때에 자기 확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의 제곱법칙이라고 했죠. 깨달음의 제곱법칙이에요. 이게 그죠? 깨달음이 하나면 1, 2개면 4, 3개면 8, 4개면 16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100이면 10,000, 1000이면 100만. 깨달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근데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일정한 고난을 통해서 이 원리들을 깨달은 사람만이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아도 깨닫는 깨달음의 펌프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깨달음 성경을 꼭 깨닫고 성경을 꼭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는데 이 깨달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 걸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구하죠. 기도하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주소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통이 왔습니다. 아픔이 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탁 떨어지고 눈물로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때 성령이 내려와서 깨닫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깨닫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뱀한테 저주를 퍼부었어요. 지금 뱀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뱀은
이미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을 정면 대립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알만한 게 그거 할때 그런 거예요. 알만한 게. 왜냐하면 이 사탄은 원래 루시엘인데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그죠? 영어 버전으로는 루시퍼인데요. 걔는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장자처럼 일을 했던 그런 천사장입니다. 똑똑하고 매우 총명한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면서 살아갔던 천사예요.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는 거예요. 알만한 게 나를 아는데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신이 있어 나오라 그래 이런 거는 하나님도 다 용납해줘요. 얘가 나를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그래 속전문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천사장은요 어디 날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 알고 내가 지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반역하고 날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마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새하얀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새까만 빛을 드러내는 마귀로 전락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그런 겁니다. 알만한데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고 한 거에 대해서는요 덜 맞아요. 알고 하면요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알아야지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몇 대 맞더라도 모르고 얘기해서 몇 대 맞았지만 이제 그걸 통해 깨달고 깨달으면 아는 게 나오죠.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알아졌으니까 그 다음엔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맞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요런 것을 다 깨달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40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40년. 그러니까 최소한 40년을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불러보면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라든지 고난의 의미라든지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큰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40살이 넘어가야지만 완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광야도 40년, 그죠? 저기 이스라엘 광야도 40년. 그 40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영적인 숫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40년 정도는 지나야 깊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세상에서도 공자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불혹의 나이라고 했죠. 40이. 불혹. 혹 안 한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는 나이입니다. 가볍지 않아요. 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4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40이 넘었으면 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요. 그리고 40이 되면 완전을 논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여인에게 준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제 하나님 알게 되는 거죠. 자 여인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러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수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크게 더하리니. 자, 이거는 뭐냐면 여자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줬냐면 출산의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줬어요. 출산의 고통. 자,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여자예요, 그죠?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이 여자한테 첫 번째로 준 고통이 뭐냐면 출산의 고통이에요. 잉태라고 얘기하는데 출산이 애를 낳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자, 출산을 하는데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잘 봐요. 자, 출산 성경 대략 보세요. 자, 크게 더한다는 말은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은 적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아니, 출산에 고통을 준다 그랬잖아요. 준다 그랬는데 성경은 내가 너한테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은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있다는 뜻이죠. 출산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자세히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나와보면 성경 안에 사실 답이 있는 거예요. 출산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을 때 얼마만큼 아픈지를 또 얼마만큼 힘이 든지를 이 여자는 몸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를 한 번도 안 낳았으면요, 내가 출산의 고통을, 애 낳을 때 고통을 내가 크게 달거나 이러면요, 그게 얼마만큼 큰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요, 출산의 고통을, 출산할 때의 여자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크게 다르라고 했어요. 지금 그죠? 아기를 낳은 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았잖아요. 하나, 둘, 셋, 낳았잖아요. 낳을 때 어때요? 쌈박하게 내가 힘만 탁 주니까 쏙 빠져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와요. 집사님 그리 나왔어요. 애들 뭐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 요즘에는 남자가 이제 그 애 낳을 때 이제 그 들어가게 해주잖아요. 들어가 자기 와이프가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다음에 다시 애 낳아놓을 거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셋 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남자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막 앞에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막 자기가 그래서 완전 혼이 나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아픈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픈 것을 그때밖에 없어요. 또 나가 둘 나 하나 더 나 그 다음 나고 서기까지 나네.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 이 하니까 이렇게 아프더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엄청 아프거든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아줌마는 다 알아요. 크게 다 알았어요.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순풍순풍 크게 고통 안 당하고 잘 낳았다는 거예요. 잘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낳았는데 그러니까 애를 왜?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땀이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많이 낳았어요. 어느 정도 낳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크게 나타났으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형벌 중에 애를 옛날에 낳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나왔어. 그러니까 임신하고 애 낳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할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쫓겨나서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가인 낳았을 때 죽을 고통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나왔다. 자, 출산의 고통이에요. 여자가 애를 탁 낳을 때 뼈마디가 다 벌어집니다. 맞죠? 남자들은 몰라요. 뼈가 이게 다 벌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물론 무통분만 해가지고 조용히 뭐 하면 뭐 제한적이게 탁 갈라가지고 탁 해보면 좀 그런데 실제로 진짜 힘을 줘서 제대로 엄마 장으로부터 밀어내서 나오게 한 그런 엄마들은요, 뼈가 백체 마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뼈가 싹싹 이렇게 늘어나요. 마누라 빠져나오는 상태예요. 그래야 100일 동안에 절대 묵은 것들만 돼요. 그러면 딱 드는 순간에 뼈가 틀어져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골반도 틀어지고 뼈도 틀어지고 손목도 뭐 이런 관절 이런 데나 손목이나 이런 힘들이 제대로 애를 낳고 산후조리 잘 못하면 무조건 그렇게 돼요. 잘 모르시면 하나 더 넣고 한번 실험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한테 정말 신체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없는데 여자한테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를 낳으면서 자기 뼈가 쑥 빠졌다가 새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몸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젖을 내요.
천연 때는 조시 안 나오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몸이 시스템이 지금 여자가 애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천연 때 몸하고 엄마의 몸하고 다른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인데 애를 낳으면서 큰 출산의 고통을 더했어요. 자, 고통을 더했는데 이 값을 치르잖아요. 고통을 내면서. 그러면서 뼈가 싹 빠지고 싹 들어오면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처녀 때 가졌던 병이 고쳐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좀 넘어가시면 돼요. 처녀 때 이거 어떻게 그런가 몸이 참니 멋이 어떠니 하면서 이런 병들이요 애 하나 낳고 나면 싹 사라지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게 보면은 그래서 산후조리 100일 동안 잘해야 됩니다. 뼈가 싹 빠져나왔다가 쏙 들어와요. 이것만 잘하면 여자 몸이 아주 이상적인 몸이 돼요. 두 번째로 이 여자가 이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가지면서도 애를 낳는데 애가 자기 옆에 오면 때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랬어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애 낳고 애 옆에 딱 끼고 있으면 이걸 너무 사랑하게 돼요. 아픈 기억을 안 하고 출산한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막 올라와요. 신기하죠?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 아픈 것을 다 잊을 만큼 이 생명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뭘로 졌냐면 하와로 졌습니다. 하와의 이름 뜻이 뭐냐? 생명이에요. 모든 산자의 의미죠. 아담이 왜 이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이라는 이름 뜻은 붉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붉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원어가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사람, 불닭, 흙 이런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 다 종합해보면 붉은 흙으로 요즘 말하면 황토죠, 그죠? 적토라고도 말하지만 황토로 만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적토도 황토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담은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여자예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그랬거든요. 이 여자가 원래 여자가 이름이에요. 성별의 그게 아니고 여자는 원래 그 이름이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담으로부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지어졌냐면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 하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걸 한국말 버전으로 얘기하면 사람 인간아 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는 자기 안에 뭐가 하와라고 그러는데 생명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는 생명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다.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근본은 여자 너한테 있다. 그래서 여자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거 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잘못된 입으로부터 잘못된 게 나와. 조용해라.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옛말에 암탉이 울면은 뭐 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즘에 암탉이 우리가 알을 많이 낳는다고 또 이러더라. 어느 것이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용납을 한다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자 입에서 잘못된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도 주님이 그죠? 다 바꿔낼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꿔냈냐면 성령을 받고 연달을 받는 사람들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말할 권리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축도할 수 있는 권리도 남자들한테 있지 여자한테 없어요. 제가 남자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주인은 다 여자이기 때문에 정답 몰래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축도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자격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여자 목사를 원치 않아요. 축도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인데 목사.
혹은 제사장, 그렇죠? 옛날에 제사장, 지금 현재는 목사, 그리고 가장 많이 축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전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세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축도할 권한조차 없어요. 실제로 이래요. 남자의 권한이 사실 막강합니다. 그걸 못 써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잘 써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가정을 위하여서 축도를 해줘야 돼요. 거룩한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두고 내 딸을 두고 내가 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자한테 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한테는 없어요. 왜 여자한테 없는가? 이 하와가 먼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크다. 그런데 이 하와가 이제 이런 죄가 되게 커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고 남자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빠져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뭐예요? 옛날엔 여자는 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남자도 20살이 돼야지만 수에 넣어요. 그전에는 다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숫자에 안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 밥 해주고, 애 놔주고, 집에 살면서 남자한테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운명이었어요. 좋죠? 알니까? 뭐 싫습니까? 뭐 싫다 할 수 없어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 태어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태어났어요. 이 창조의 원리고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남편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헌신과 노력을 하고 그 남편을 위해 주는 것이 여자의 몫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 나올 건데. 그래서 이 여자가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생명. 그거 부른 거예요. 아담이 생명 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생명을 잃었어. 생명 너 때문에. 사실 이건 아닌데 생명 부를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내 때문에 쫓겨났네.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놓쳤구나. 내가 사망을 들어온 장본인이구나. 여자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애 낳을 때 고통이 없었는데 애 낳을 때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진짜 이 고통을 통해서 애가 나오는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자는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여자한테는요,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성애가 대단히 위대한 능력이거든요. 이 모성애가 없으면 애들 다 밟혀 죽죠. 세탁기 다 들어갑니다. 모성애 없으면. 왜? 밤에 잠 안 자고 막 깨끗거리고 막 이래버리면요. 그 좀 정신 나간 그런 여자, 게임하고 막 이런 여자도 있잖아요. 뭐 세탁기에 좀 돌려버리잖아요. 미치게 골잡은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 모성애가 없으면요, 다 그래 돼요. 요즘에는 정신병이 많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모성애, 내 안 먹어도 니 먹어야 돼요. 살신성인.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여자들은 애를 많이 낳고 그 애를 많이 낳으면서 생명을 많이 출산하면서 자기 속에서 내가 옛날에 그 하와가 그 여자가 저질렀던 죗값을 일으켜서 내가 뽑아내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 자식을 나처럼 죄 짓는 여자가 되지 않도록,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이 내 죗값을 내가 치르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주지만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고통이지 그냥 막 두드러 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이 고통은 우리한테 뭐가 되느냐면 교육이 돼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육의 매를 주시는 거예요. 교육의 고통을 주는 거지 교육이 없는 고통은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출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너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아기를 낳으면서 아파봐야 돼. 힘들어봐야 돼. 그래야 생명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감사하는 그런 모성애까지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도록 만드는 생명, 자기가 낳은 생명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교육을 안 받아도 저절로 애를 기르면서 교육이 저절로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거. 그래서 애 낳고 뭐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애 낳고 애를 길러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얼마나 엄마들이 애 때문에 많이 참습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것들한테 참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확 하고 참잖아요. 안 그래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애들하고 오래 있잖아요. 애들의 잘잘못, 좋은 거, 나쁜 거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요, 진짜 이 속에 모성이 없으면 지금 애들이 못 살 거예요, 아마. 막 줍혀고 때리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왜 하나님이 모성이 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아내잖아요. 애가 대먹지 않는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도, 그래. 참죠? 막 아버지들 안 참습니까? 애가 먼저 극해도, 참자. 참자. 참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다른 애가 그랬으면, 저는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 하면서 이랬을 건데, 내 새끼가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다 훈련이잖아요. 교육이에요. 너 일평생 살면서, 뭐 누구한테 교육 안 받아도 자식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식들이 태어남으로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저절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육을 받으려면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튕겨나가지 않으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단다. 구성의 모성의 가정이라는 틀이 있어야 너희들이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한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린 사람은 생속이 아닌데 천하총각들은 생속이죠. 자식을 안 낳은 사람은요, 이 쏘가지가 센 거예요, 센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봐야 이 속에서 인내도 하고 참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교육을, 보통이 교육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만들고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모든 시스템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작정 두드려 패는 게 없습니다. 다 뭔가가 있다.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오늘도 교육감 선거하셨죠? 저도 선거하고 왔습니다. 네, 선거하고 왔는데, 저도 고민인 거예요. 우리 어떤 대구에도 3명의 교육감 후보가 나왔어요. 이 사람 뭐하고, 이 사람 뭐하고, 이 사람 뭐하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전면 무상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안 뽑았거든요. 그 사람은 대구에 좋은 것을 절대 못 가져오려고 무상복지라는 것은 없어요. 차별복지지. 선택적 복지지. 그런데 무상 하면서 사람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 싫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공짜는 게 있습니까? 더 피를 짜내야 되는데. 무상복지 만들려면 더 월급쟁이 사업자 더 세금을 걷어야 되고 더 뽑아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한마디 말 안 하고 선거에 당선되려고 그냥 무상급식, 무상교복, 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살아야 되고 돈 내고 먹어야 돼요. 안 그래요? 일정한 소득 이상이 되면 돈 주고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안에서 또 차별되고 그거야 행정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면 될 문제고 드러나게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다 모든 사람 10억을 갖고 있고 100억을 갖고 있고 무상이고 그렇죠? 가난해도 무상이고 다 똑같으면 여기가 공산당과 공산주의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삶은 하나님도 원치 않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많이 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사람이 낸 것을 통해서 같이 먹고 그래야 이게 공평한 그런 것이 되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이 적게 내야지.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복지 무상 하는 거예요.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도록 해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한 번씩 우리가 예전에 정책회의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 총각이 있고 이 사람은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서 애가 둘이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줘야 되는가? 우리 정책이 해야 돼. 그거래. 돈을 똑같이 줘야 되는가? 아니면 차별해서 줘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한 게 뭐예요? 사람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 4명을 가지고 있는 가장하고 총각하고 과연 똑같이 돈을 주는 게 맞는가? 만약 원래 우리가 사립비 책정을 100만 원으로 다 했지만 4인 가족인데 100만 원도 살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더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하면서 맞네. 더 많이 줘야 될 사람이 있고 덜 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 딱 측정되어 있어도 이 사람 더 줘야 돼. 왜 더 줘야 되는가? 가정을 꾸리고 자기 밑에 3명이 더 있잖아요. 내 혼자 살 것 같으면 100만 원 가지고 다 살아. 하지만 100만 원 가지고 4인 가지고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복지의 원리가 이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지극히 보편적 생각이고 타당한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다 벌려버리면은 진짜 균형이 있어져야 될 그 균형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무상이라는 말에 걸려서 더 많은 사람이 보통 애들 무상 복지하는데 월급쟁이들은 더 세금 더 떼야 되고 그리고 또 더 사업자들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돈을 내나 저렇게 돈을 내나 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까? 그럼 맨날 월급쟁이만 힘들다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이제 계속 그런 소리만 나오고 왜? 월급쟁이는 안전방이니까 안전한 그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요. 소를 바칠 자는 소를 내라 그러고 양과 염소를 바칠 자는 양과 염소 비둘기를 낼 자한테는 비둘기 그것도 안 되는 자는 밀가루를 내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만약 그죠? 부자한테 당신은 소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시오. 뭐 소 한 마리 잡지요. 근데 가난한 자한테 소 한 마리 벌써 비둘기다 밀가루 그 밀가루 바쳐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 삶의 환경이 맞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믿는 자들이 그런 개념 없이 성경을 모르니까 개념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좋아 맞아 이게 맞아 내 편한 거 추구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이에요. 교육. 모든 것이 다 교육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는 것도 교육이다. 애 낳는 것도 교육이고 애 낳아서 기르는 것도 다 교육입니다. 애가 날 교육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내 죄의 근거를 갖고 의의 세상을 만들고 내 심령을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수고가 나왔어요. 여자의 수고는 애 낳는 수고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저 애를 키우고 계시니까 수고가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죽는 날까지 자식 때문에 수고는 그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 소원이 뭐냐? 그죠? 우리 할머니 소원이 뭐냐?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복을 받고 잘 되는 겁니다. 그죠? 90세가 넘는데 91살이 돼도 저 할머니 속에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손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평생 교육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 교육받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으면 자식으로부터도 자유해 줄 수 있어요. 자식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식으로부터 오는 수만 가지의 부담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을 이제부터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밥 차려놓고 저녁에 남편이 일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밥 차려놓고 여보 오셨어요 하면서 밥. 근데 이 남자가 저녁에 안 오면요, 밥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밥상 딱 차려놓고 딱 기다리잖아요. 밥은 아래목에 딱 놔놓고, 그죠? 딱 기다리는 거예요. 서방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도 밥도 안 먹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8시가 넘어다 9시가 넘어다 그러면 다 갔다 왜 안 오시나. 물론 요즘에야 뭐 폰에다 밥 먹고 하나 밥 먹고 왔다. 알았어 고마워. 안 먹고 하면 왜 그리 좋은지, 그죠? 집에서 밥 먹고 뭐 왜 그리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살거든요. 근데 옛날에 뭐 그랬습니까? 아랫목에 딱 밥 해놔놓고 그래 밤 늦게 돼가지고 있잖아. 11시 12시 그래서 집에 술 한잔 먹고 들어가면 근데 들어오면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서 밥상 다시 차려가지고 밥 한 줄 이기가지고 그래 살았잖아요. 요즘 애들 뭐 그렇게 살아라 하면 살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보고도 그렇게 살라 하면 뭐 살겠습니까? 아이고 지하고 집에 묵지 뭐 내가 보고 아이고 뭐 안 오면 뭐 내 편 치고 자고 뭐 예.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뭐 그렇게 내가 난 자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도 남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남편한테 뭐가 그렇고 밥 안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요 그 신경이 쓰이면서 이 마음속에서 그런 거예요. 또 남자가요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요 왜 이 남자는 집에 안 들어와? 이게 생겨나요. 그럼 남자가 여자 말 잘 듣습니까? 옛날에 아담이 여자 말 한번 제대로 들었다가 낭패를 하거든요. 그 줄기가 남자한테 딱 들어가가지고 일단 여자가 무슨 말 하면요 일단 딱 깔아뭉개고 시작하거든요.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공처가 애처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 여자가 무슨 말 하면 딱 듣기 싫어요. 네가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돼. 딱 이런 사이즈가 남자들한테는 왠지 모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통 이래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은혜 받고 이렇게 살고 사니까 여보 당신 하면서 그걸 서로 의견도 얘기하고 서로 말도 하고 또 기도했더니 뭐 어때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요 웬만한 가정은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남자가 항상 뭔가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자가 보면 자꾸 남자한테 의존하는 것 같고 자꾸 남자한테 자꾸 기대는 것 같고 근데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페미니즘이라는 사상까지도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 너가 끄가 우리도 세상의 반이 우린데 와 너것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페미니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자의 인권을 상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것들이요 다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일을 조화롭게 할 때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어릴 때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내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는 그죠? 놀이방에 뭐 아니면 뭐 유치원에 아이만 뭐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안 좋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는 애를 옆에서 제대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한테 항상 그래 얘기해요. 집에서 남자가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은근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와서 돈 벌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나가는 순간에 남자는 개망난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고 살 수 있고 너는 뭔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남자가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때 이미 그 사람은 개망난이 하거든요. 절대 성경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돈을 못 벌려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남자가 나가서 자기 처자식이 굶어 죽는 걸 봐야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미기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남자들을 절대 인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내가 돈 벌게 니는 애 봐라 이런데 절대 이런 거 되면 안 돼요. 성경은 여자한테는 애를 낳고 애를 기르는 그 교육을 주셨고 남자한테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들어와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이 교육을 줬는데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교육의 원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이제 집이 풍파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자 원봉이
연봉이 1억이고 남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누구의 힘이 더 셀 것 같아요?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당연히 여자죠. 여자가 처음에 여보 하지만 좀 성적하면 돈도 못 버는 다 일어납니다. 은근히 남자를 무시하는 게 나옵니다. 은근히 남자는요 여자 좀 따라가야 됩니다. 은근히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따라가는 게 잘못이란 말이 아니고 집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은근히 집이 깨집니다. 차라리 남자 연봉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적게 먹고 살더라도 평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자식들을요 다른 사람 손에 맡겨봐야 부모만큼 절대 못 키웁니다. 엄마의 사랑, 그 모성애 만큼 더 나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고 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다 문제가 생깁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페미니스트한테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제가 털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팔교 나면 니 같은 객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소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남자로서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제 딸이 있어요. 딸이 없고 제가 아들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저도 딸이 있거든요. 딸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자를 그저 여자 그것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할 때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가정이 안정되어야 세상이 안정됩니다.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이혼율도 급증했습니다. 애들이 훨씬 더 개인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애들이 엄마의 품에서 떠나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돈은 벌었지만 인생은 파괴됐다고.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원리를 줬는데 그 원리대로 안 따라가기 때문에 가정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확한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야 돼요. 남자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스림. 자, 남자를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존경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자는 생각 없습니까? 여자는 머리가 없습니까? 그렇죠. 다 있잖아요. 다 남자만큼 다 생각해요. 힘은 좀 떨어지지만 남자만큼 생각하고 다 계획하고 뜻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머리를 다 가졌어요. 호르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생각하는 쪽은 이런 쪽이면 남자가 생각하는 쪽은 이런 쪽일 뿐이에요. 근데 여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뇌가 없습니까? 여자는 뭐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애 키우고 뭐 청소하는 뭐 그런 가정주부입니까? 뭐 가정의 파출부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그들도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모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건 우리 남편 저 대먹지도 않는 남편에도 그 남편이 없으면요 왠지 불안해. 희한해. 이 여자이십니까? 막 중이 사니까고 싸우고 뭐 급해도 이게 희한한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꽁난 보리자루와 같은 남자를 할지라도 집에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사모하는 내 남편, 내가 정말 다스림을 받아야 될 내 남편. 그런데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여자의 소망입니다. 이게 여자의 로망이죠. 누굴 닮아요? 남자를 닮아야죠. 진짜 남자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닮은 남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꼭 예수님과 같이 성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피를 뿌린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자기 아내한테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예수님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라갑니다. 이걸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피를 뿌리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모진 내가 고난과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가겠다. 맞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여자를 우리 남자 최고다. 존경. 내가 남자로서 내가 당신을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나는 당신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줄 때에 이 가정은 아주 멋진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 만들기 원하신대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남자한테 주는 거야.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섭섭한 게 뭐냐면 네가 왜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막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런 거잖아요. 주님의 아픔은 뭐냐면 네가 왜 내 말을 버리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이 아담 속에 대단한 슬픔이 만들어졌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망했구나. 이게 대단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망했구나.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내가 망했구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걸 해야 돼요. 이 생각이 보통 남자들의 일상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그때 그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훨씬 더 좋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남자들이 합니다. 한 번씩 해요. 두 번은 안 하시죠? 내가 이 여자보다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났으면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꼭 계세요. 절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 속에는요. 잘 되면 집 탓이고 못 되면 여자 탓이 딱 들어있거든요. 요게 이 속에 꼭 속에 이런 게 좀 들어있는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남자들하고 얘기해야 보면 아휴 내가 우리 집에 제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가 억지로 산다. 아휴 이래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요. 그 여자가 잘못 들어온 것도 있겠지.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남자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구나. 이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까 하는 없습니다. 내가 저 자식 왜 나왔나? 내가 나왔는데 뭐 저 자식 왜 나왔냐? 다 내 새끼. 내가 보니까 네 자식들 중에 골치 아픈 자식이 하나 나오면요. 아유 니 닮았다. 니 닮았다. 니 닮았다.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은 다 잘났고 네가 낳은 자식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 안 되는 말들을 남자들이 가끔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이 망쳤다는 것이 보이지 않게 유전자 속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싹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가정이 망한 거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가지고 와서 여보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당신이 하나님처럼 되는데 눈이 밝아지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디서 이걸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그저 이 여자를 손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탁 가서 머리를 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고 내가 당부를 했는데도 먹었습니다. 이건 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 했더라면 성경이 좀 다르게 기록이 안 됐을까요? 근데 이 남자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안 따라서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엄밀하게 결국 마지막 큰 거는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걸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둘 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완성은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남자가 범죄해야 그게 완벽한 죄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만약 죄를 안 지었다면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으면 이 아담이 이런 고통 많은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 건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이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우리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만히 놔둬도 곡식이 열리고 과일이 자라고 다 됐어요. 지금은요,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땅이 된 거죠. 자,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금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시덤불과 은금키가 너 때문에 땅에서 납니다. 자, 이 남자는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왜? 흙, 다른 땅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가시덤불과 은금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가시에 찔리고 은금키 때문에 작물이 자라나지 못하니까 가시를 치우고 은금키를 치워 뽑아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 땅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저 잡초들이나 이런 가시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개간을 하고 돌을 빼내고 그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좋지 못한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갈라내고 뽑아내는 일을 남자가 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뭐가 가시고 뭐가 잡초인가를 알아내는 분별력을 얻는 교육이 남자들은 1번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시인가, 이것이 잡초인가, 이것이 있으면 잘 자라지 못할 것인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는 바로 그 교육이 여러분들한테 1번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집은 망합니다. 그죠? 근데 여자는 애를 낳고 애를 모성애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을 받는 거. 따뜻한 마음, 사랑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의 교육을 여자가 받는다면 남자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교육을 1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랑의 교육도 받고 분별력의 교육 다 받지만 독특하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빼내고 갈라내어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라. 근데 네가 열심히 바꾸지 않냐면 소출이 날 것이 없을 것이다. 그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열심히 바꾸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분별력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깨닫고 분별력도 얻으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자는 자식을 길러가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살면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는 이 모든 이치가 동일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어떤 주어진 환경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란 말이 뭐냐면 네가 이 흙집이잖아요. 우리 몸이 흙집이니까 이 흙집이 결국은 이 몸이 사그라지고 이 몸이 사라지는 날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수명이 존재하고 살 만큼 살면 네 영은 내게로 오지만 네 안에 네 영을 담고 있던 이 흙집은 다 사그라져서 흙이니 흙으로 원어적으로 말하면 먼지니 먼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흙, 먼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일생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면서 이 흙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썩어지고 사라진 이 흙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한 그것을 너희는 꼭 해야 된다. 반대적으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사람들한테 다 주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일하면서 깨달으라고 주님께서는 남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